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만왕의 왕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 우리 다시 한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시간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귀를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이 마음이 하나님 예배를 통해 더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3번부터 56번까지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입니다.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회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입니다. 제3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3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서는 형벌을 피할 수 없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 교회 절기대로라면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 되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죠.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날짜를 특별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4월 26일 주일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좋아져서 예배당에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라고 합니다. 롯데타워는 총 123층이고요. 높이는 555m나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미국에 있을까요? 홍콩에 있을까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다고 해요. 두바이에 가면 부르주 할리파 빌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모양의 빌딩인데요. 총 163층이고요. 높이가 828m나 된다고 해요. 공사비만 약 1조 8천억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와 화려함을 보여주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고 더 높은 곳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잘 보여주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이보다 더 높은 건물이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더 하늘에 닿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이런 인간의 욕망을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욕망이 점점점 강화되고 조직화되고 집단화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일이 바로 오늘 보게 되는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찾아낼 교훈들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벨탑을 볼 때 바벨탑에 세워진 장소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합니다. 그들이라고 표현된 어떤 무리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면서 신할 평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세웠어요. 근데 신할 평지가 어떤 곳인가 하면 지난주 창세기 10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므롯이란 사람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신할 땅의 바벨이라는 지역, 그 땅을 중심으로 나라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는 신할 땅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신할 평지, 여기가 바로 니므롯이 자리 잡은 곳이고 이곳에서 바벨탑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바벨탑의 모양이 여러분 혹시 에펠탑처럼 끝이 뾰족한 탑, 혹시 이런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까 봤던 건물처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높은 빌딩으로 생각하십니까? 둘 다 아닙니다. 바벨탑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것을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고대 신전으로 사용된 건물입니다. 지금도 이라크에 가면 이런 지구라트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해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죠. 바벨탑이 바로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신전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이라는 지역이 온 세상의 거짓 신들, 이방 종교들, 우상들의 근원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수많은 우상들과 거짓 신들이 또 이방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바벨탑은 그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신들을 섬기는 신전으로 세워진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지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히 누가 지었는지 이야기하진 않지만 정황상 누가 지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바로 니므롯이라는 인간입니다. 10장 10절에서 본 것처럼 이 신할 평지가 니므롯이 나라를 세운 도시 지역이고요. 또 이 니므롯은 자신을 신격화한 인물이거든요. 자신을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으로 신격화시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와 자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탈무드를 비롯한 또 여러 기록들을 보면 이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 니므롯이다라고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니므롯이 세웠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왜 세웠을까예요. 누가 어디에 세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걸 왜 세웠을까입니다. 그들이 이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을 내고 또 흩어지기를 면하자.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바벨탑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름을 낸다고 하는 것, 이 뭘 의미할까?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유명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명예를 말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할 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심판을 피하자라는 거예요. 이 앞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들이 그 홍수를 겪고 나서 그 홍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들이 이런 결심을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노아의 홍수를 내리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노력만 하고 잘만 하면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내는 것과 흩어짐을 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명예와 안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결국은 이 두 가지예요. 명예와 안전. 우리가 왜 돈을 벌까? 왜 성공하려고 할까요? 왜 결혼하려고 하고 왜 우리의 꿈을 이루려고 할까요? 우리가 수많은 좋은 명분을 내세울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욕망 가장 깊은 곳에는 결국 이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명예와 또 안전. 2주 후면 4.15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텐데요. 많은 후보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나왔다고 하고 국가를 위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 인간의 가장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욕망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것도 명예와 안전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에도 그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을 규정 지을 때에도 우린 늘 이 명예와 안전이라는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경향이 매우 많아요. 그 사람은 어느 대학 나왔대? 직업은 뭐래? 잘 살아? 그래서 얼마 번대? 어디서 사는데? 이런 말들로, 이런 질문들로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죠. 이게 바로 명예와 안전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으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뿌듯하고 기쁨이 나오지만 이것을 잃어버리면 마치 나의 존재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큰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명예와 안전을 추구하는 것, 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하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얻고 안전을 추구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명예와 안전을 어디에서부터 찾느냐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성을 쌓고 탑을 쌓아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바벨탑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대요.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 표현이 사실은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보기 위해 내려오셨을까요? 아니, 내려오지 않고는 보실 수가 없나요? 아니죠. 내려오지 않으셔도 충분히 다 아시고 다 보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높은 곳에 있어요. 밑에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이걸 보기에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는 저게 지금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나는 높이 쌓고 또 높이 쌓고 이거면 충분하다고, 이거면 나의 명예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나는 높이 쌓고 높이 쌓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미비한 거라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쌓은 공적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내 명예와 안전을 확보하는 그 어떠한 노력들도 다 하나님 앞에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스탑되었습니다. 다 멈췄어요. 넓은 예배당들이 텅텅 비었습니다. 아마 우리 인간의 종교적 욕망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 활동이 또 멈췄어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도 멈췄죠. 경쟁과 이기심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닐까요? 그 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바뀌고 멈추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아갔던 그들의 인간들의 수고가 멈춘 것처럼 하나님이 다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의 결과물이 바벨탑인데 이 바벨탑이 멈춘 것처럼 코로나는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들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없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 인간의 욕망을 다루는 하나님의 극약 처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흩어버리는 겁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모일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그들끼리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언어가 총 3천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언어를 썼던 온 인류가 3천여 개의 언어로 나뉘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벌어졌나요? 그들이 짓고 있는 탑과 성읍을 보기 위해 강림하심으로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인간의 삶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 삶을 흩어버리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강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요?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는요, 하나님의 강림이 내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게 기쁨일 때에는 하나님의 강림이 천국입니다. 하지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는 하나님의 강림은 나에겐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뜻이 다른 나를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시고 흩어버리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나를 흩어지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가장 복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아, 욕심으로, 음란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게으름으로, 교만으로,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내 자아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하나님은 흩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벨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흩으시는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면이 가장 크게 변화되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것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흩어버리기도 하십니다. 오늘 봤던 바벨탑 사건이 그랬고요. 신약시대에는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흩으셨어요. 그 결과 여러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흩어지는 때, 이때가 바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잘 모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또 아니에요. 바벨탑처럼 욕망과 교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진정한 하나됨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3,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했는데 이 3,000여 개로 나뉘어져 있던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각종 방언으로 각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막혀있던 언어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해졌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서로 언어가 달라서 알아들을 수 없었던 바벨탑의 저주가 성령의 충만을 받자 방언,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되면서 언어 장벽을 뛰어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깨어진 가정이 하나 되고, 깨어진 민족이 하나가 되고, 깨어진 공동체와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 안에 주님 때문에 내 삶이 흩어져 버리는 사건이 찾아왔다면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때인 것을 기억하고 그 흩어짐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명예와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명예와 안전이 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혹 내 삶에 흩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면, 나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흩어짐의 사건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깨어진 마음이,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멈추었고 또 우리 일상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면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무너져야 될 바벨탑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흩어짐의 사건으로 몰아넣으실 때 하나님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의 명예와 안전을 찾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서 나의 명예와 안전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하나님 종결되어지고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감염자와 사망자가 하나님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끝까지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 전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부터 나의 안전을 찾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내 존재의 정체성을 두지 않으며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일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